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분수령이 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분수령이라는 말은 근원이 같은 물줄기가 두 줄기로 갈라져서 흐르기 시작하는 그 지점을 분수령이라고 말하죠. 어떤 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어떤 사건이나 일들, 그런 상황들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 분수령이라는 말입니다. 백두산에 천지라는 호수가 있죠. 거기 물이 한 장소에 있지만 서쪽으로 흐르게 되면 압록강이 되고 서해로 흘러갑니다. 근데 같은 물이지만 동쪽으로 흘러내리면 두만강이 되고 동해로 흘러가게 되죠. 그 물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수령이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는 교회사에서 분수령이 되었던 한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만약 이때 교회 회의에서 오늘의 말씀과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하여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 사이 속에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배척하는데 곁에서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방의 사도로 부른다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 복음이 유대인에게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면서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제자들 그룹 이하 그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상황을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유대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의 구체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아야 한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 믿음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거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너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율법이나 할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자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할례를 받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사시지 않으셨느냐.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베드로 사도도 할례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 심지어 너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바울조차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근데 자기는 받고 너희는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가당키나 하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여 준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자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두 주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주장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결정하냐면, 진짜 유대에 있는 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해서 그들을 대표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교회 회의가 소집이 된 것입니다. 이 회의의 의제는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인가 라는 것이 이 회의의 의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회의가 중요한 것이, 만약 이 회의에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관철되어서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한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결정되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회의는 기독교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회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회의의 분위기는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복음의 주장이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그러니까 이 논쟁이 팽팽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논쟁이 오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논쟁이 오간 뒤에 누가 일어나게 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발언이 이 회의의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발언이 됩니다. 그 발언의 핵심은 8절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주셨다. 우리를 인정하신 것처럼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가 욥바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백부장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어떻게 성령께서 할례 받지도 않은 이방인들에게 임하실 수 있는가? 그들이 놀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령님께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만 임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차별을 두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할례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와 그들 사이엔 이제 아무런 차별이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 안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고 자유인과 종 사이에 차이가 없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이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의 방향을 그렇게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자연스럽게 그 방향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처음으로 임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성령께서 임하시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방언의 역사는 사도들이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난 곳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복음을 모든 민족이 듣게 될 것이다. 복음을 모든 언어로 듣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차별 없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신하 간다게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시입니다. 내시. 그런데 이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미 복음이 차별 없이 전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집에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1년의 과정을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반대하고 그 방향을 돌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발언을 계기로 예루살렘 회의가 결정적으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향하여 돌아서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하게 되죠. 놀라운 결정입니다. 다만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요구하기로 결정을 하죠. 이때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 야고보였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회의를 결론 짓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천사항으로 몇 가지를 권고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것은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는 제안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라는 표시로 여겼던 그 할례, 포기할 수 없는 그 할례를 이방인들에게는 요구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대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원만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관습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정말 혐오하고 있는 몇 가지 그 사항들만 좀 금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것도 율법적 요구라기보다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그건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는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좀 금해줬으면 좋겠다. 음행, 성전에서 음행이 행해졌거든요. 이방의 그 신전에서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화 속에 있었는데, 그런 건 너희들이 금해줬으면 좋겠다. 목 졸라 죽인 것, 목 졸라 죽인 것을 먹으면 피째 먹게 됩니다. 목 졸라 죽인 것을 피하고 피를 먹는 것을 금하라. 이건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좀 피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유대의 신자들은 자신들의 특권인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이방의 기독교인들도 그들의 관행 중에서 이 몇 가지를 포기함으로써 신자들 사이,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교제를 방해할 수 있는 이 방해물들을 제거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게 모든 교회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이러한 결정을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일을 결정했다라고 확신하고 있죠.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최초의 교회 회의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회의는 이런 방향과 이런 결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회의에 있어서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 회의에 관해서 우리는 상처를 갖고 있어요. 우리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우리의 회의는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결정했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는가? 저는 지금도 그것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회의를 하게 될 때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결론과 그런 방향으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서로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할례를 양보하는 것은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동시에 몇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가 가진 기준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오는 것을 어렵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 교회 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오게 됐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해져서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도 어색하고 사용하는 용어도 어색하고 이런 문화 자체가 어색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주고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 기준은 간단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이제 막 예수를 좀 알아보려고 하고 믿어볼까 하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고 그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교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회의할 때, 예배할 때 교회의 결정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것이 교회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회의를, 모델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 시작하는 교회지만 우리가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세워가면서 이 방향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에 큰 시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큰 빚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때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그 복음의 본질,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 회의의 본질적인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1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11절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의 본질을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얻어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들도, 즉 이방인들도 우리와 꼭 마찬가지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요약한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육체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이 일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내가 이룬 나의 성취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유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유대의 신자들은 그 믿음과 함께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유대의 신자들이 믿음과 함께 할례도 필요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이 모습을 외줄타기에 비유했습니다. 19세기 말에 찰스 브론딘이라는 전설적인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줄을 걸어놓고 그 줄 위를 여러 차례 횡단한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여러 가지 묘기를 부리며 그 줄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일은 자기 등에 올라탈 자원자를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브론딘이 관람객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줄을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제 등에 태워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까? 사람들은 예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라고 대답한 사람 가운데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럼 당신이 내 등 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예화로 자주 사용되어지는 예화입니다. 믿음은 예라고 말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등 위에 올라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말은 내 인생을 그분에게 넘겨주는 결정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그런 결정을 내리신 분들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브론딘의 요청을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등 위에 자기가 앉겠다고 자원해서 나왔습니다. 모든 관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브론딘의 등 위에 엎여서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왔을 때 이 사람이 브론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지금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 혼자서 건너가겠습니다. 나를 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이 그런 결정을 하고 브론딘의 등 위에서 내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중간에 내려서 그 외줄 위를 안전하게 걸어서 건너는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제정신으로는 그런 결정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유대 신자들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외줄타기의 나머지 부분을 자기 힘으로 건너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이나 성령의 임함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을 붙잡고 구원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것은 외줄타기의 중간에 내려서 내 힘으로 그 나머지 부분을 건너가 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나요? 일부 여기 만나셨고 만나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셨다면 여러분의 그 영적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경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느닷없이 내게로 오신 일이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영적 체험을 보면 그 체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일이었습니다.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예 인정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마땅히 은혜를 입을 만해.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은혜의 사건이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의도하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그들의 삶에 임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의 우상 숭배자 가운데 하나였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장자도 아닌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요. 자기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도망하던 길에 빈들에 누워서 자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히 특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겠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에게 임하였습니까? 그는 남편을 5명이나 두고 사는 형편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으로 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라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가 제 인생에서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지난 목장에서 우리 청년들과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까지 누구는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가장 없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어진 거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놓을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느닷 없이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율법의 결과가 아니고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어느 날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이것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는 말자. 이 복음에 대한 결정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음의 결정을 지금까지 시혜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불쑥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의 대상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혼을 함께하고 싶은 그분, 나의 VIP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불쑥 내 인생에 찾아온 그런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보상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이 은혜의 대상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VIP를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이 은혜가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